사람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랜 시간이 흘러도 기억해 준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학창시절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친구가 나에게 연락을 와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해주면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또 선생님도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나를 기억해주면 그처럼 또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억할 때, 약속도 서로 기억할 때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서는 크루즈 여행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이렇게 물든 그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망망대해를 떠가는 유람선이 면서 그 바다를 조망하면서 그 바다만 바라보아도 마음의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바다에 풍랑이 친다면, 폭풍과 몰려온다면 그 여행은 아마 끔찍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밖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온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갔습니다. 방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유람선을 타고 이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딴판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우는 것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여러 동물들의 울음소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러나, 자, 8장 1절 말씀을 앞에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부침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들어가더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억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행동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포페로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인지 말씀하셨고 방주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6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언약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두었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곡물들을 방주에 실었습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기억하셨습니다. 한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 보면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해서 물이 거친 것을 보고 당장 날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나오지 않았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 그는 있었습니다. 이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매주 암송 구절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중에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전투력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수료 예배를 하였는데 수료 예배 중에 훈련생들이 수료자들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암송을 하였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실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구약과 신약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다 빠졌을 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침묵하시는 동안에 노아의 마음은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홍수 속에 빠지는 나를 보고는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바람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아흐입니다. 로아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이때 물을 북극과 남극으로 모시고 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뒤덮었던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줄어들고 물러가고 그치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노아와 방주된 생명들을 위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 후에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아라산은 지금도 이름이 있어요. 아라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위치가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국경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한 산이 아니라 그 일대를 아라랏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해발 5,000m에 달하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 아라산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 연구를 많이 하였지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주 아라산에 머문 후에 70여일이 지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산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라산의 최고봉 1,500m에 달하는 최고의 산에서 그 주변에는 해발 3,000m에 달하는 산 봉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70여일 동안에 만약 그 지역이 맞다면 2,000m에 달하는 물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계속 물이 빠져서 해가 바뀌어서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600년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해인 601년 2월 27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1년 11일 만에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당시에 태음력을 적용해서 태음력은 1년이 354일이기 때문에 만 1년 만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입장에서도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제쯤 물이 빠지고 땅이 마를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한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시점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조금 분주하게 보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도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살펴봤을 것이고 물이 찼나 물이 빠졌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물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번 체크하고 있고
그 날수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이었을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70여일 후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물에 떠있는 시체들을 뜯어먹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서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 지면이 물이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노아는 치밀한 성격이었습니다.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세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 홍수가 지난 그 자리에 초목이 자라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방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2월 27일 땅이 말랐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왔을까요? 땅이 덜 말른 상태에서는 짐승들이 지나다니다가 늪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이 말라서 생물들이 살 수 있을 환경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처음 탔을 때는 긴장이 떠들고 둥둥 방주가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라산에 머물고 나서도 7개월 넘게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7개월 동안 방주에서 사는 것이 어땠을까요? 제한된 공간에서 너무 오랜 시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활동의 제약을 받고 방주 안에 여러 가축들과 동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가축들이, 동물들이 내뿜는 냄새, 그 냄새가 방주 안에 닿겠을 것이고, 매 끼니마다 그들을 음식물을 챙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도 매일 치워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더디고 지루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는데 그 넷째 날만 빼고 나머지 다른 날은 비슷합니다. 바람이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들을 운행하신 것과 유사하고, 둘째 날 궁창이 생기게 하셨는데 본문에서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 물이 묻히 드러나게 하셨는데 하늘의 홍무리가 보였고, 다섯째 날 새를 만드셨는데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왔고, 여섯째 날 가축과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방주에서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탔던 남은 사람들과 생명체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많이 기다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때로 더뎌져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마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로부터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였습니다. 또 이제 홍수의 심판이 지나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발로 땅을 디뎠을 때 노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평소에 땅을 짚고 사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두 발로 땅을 짚고 나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방주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거친 홍수의 파도에서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발로 땅을 짚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여호와께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지만 제단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를 제단에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는 고기를 남겨놓고 그걸 사람이 먹는 경우도 있지만,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다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번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번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아기를 낳은 다음에 얼마나 산모가 일어납니까?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소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나의 죄를 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것은 그동안 인류의 죄악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고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번제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또한 번제입니다. 노아가 이런 감사와 기쁨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물의 연기를 분양하셨습니다. 그 향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홍수의 심판으로 땅에 사는 사람들과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고 모든 생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물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에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홍수의 심판처럼 앞으로 인간이 악을 행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이 땅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붙여서 인간의 악으로 인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모든 생물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또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반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단어가 단서가 붙습니다. 즉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러한 자연의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땅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땅이 사라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은 녹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불완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고 신실하게 이 천지를 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지우지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과 밤과 여름과 겨울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면서 한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보좌와 어린 양의 앞에서 온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령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 옷 입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예배드리는 이 장면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졌고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쉬고 싶지만 쉴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날개짓하는 비둘기와 같습니다. 방주에서 비둘기 내놓았을 때 비둘기가 온 땅에 물밖에 없으니까 쉴 곳을 찾았지만 쉴 곳이 없어서 다시 하루 종일 날개짓하다가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가 손을 내밀어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 안에 맞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는데 그 머물렀다는 그 의미가 바로 안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아라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도 안리, 안식,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가 왜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